오늘 7월 31일이라. 대개 첫날도 의미가 있지만은 마지막 날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31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제목이 열매 맺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와 같은,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사랑의 언어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리얼하게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 왕은 아내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솔로몬이 아내를 하나만 얻었습니까? 아니지요. 많은 아내를 거느렸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 하나, 술람미 여인에게 콩깍지가 씌웠을까요? 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이런 극찬의 사랑 이야기를 할까요? 왜 러브스토리가 술람미 여인만을 향하여 나올까요? 그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아끼던 여인 중에 최고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술람미 여인은 사실상 민낯입니다. 민낯.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 별로 반할 만한 얼굴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솔로몬은 반했냐? 거기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인 솔로몬이 맞이하는 아내는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도 다 귀중하다. 다시 말하면 귀한 자의 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그러면 여기서 귀한 자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사랑스럽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혈통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귀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된 것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되었으니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인 특권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대개는요, 친자식이 아니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었음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고 정말 귀한 자로 그렇게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솔로몬의 신부보다도 어떤 왕의 신부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아내를 향하여 그 아름다움을 쭉 나열을 합니다. 2절에서 9절까지 아내의 신체 부위를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드러내면서 12 신체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 신을 신은 발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발은 죄에서 구속받은 그런 아름다운 발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발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신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발은 왕과 함께 댄스를 하는, 춤을 추는 그런 발이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축복된 걸음을 걷는 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발이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 속의 발, 이것은 선교의 능력을 드러내는 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넓적다리라고 했습니다. 넓적다리란 말은 허벅지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 허벅지가 조각품같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의 극치는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연합과 봉사 정신에 의하여 충분한 아름다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능력,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라고 했습니다. 이 허리는 배 둘레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을 위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곧 양떼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특권입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일 수 있기 위하여 싹 틔우는 밀단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정결한 백합화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꼽이지요. 배꼽은 원어에는 둥근 사발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배꼽은 태중에 있을 때에 영양을 공급받는 그런 곳이 배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꼽은 몸의 중심부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은 이 진리를 공급받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배꼽은
진리를 공급받는 곳이 바로 배꼽이다. 그 다음에 유방이 나옵니다. 유방은 세 군데에서, 다른 것은 신체를 한 부분만 쭉 이야기하는데 이 유방은 세 부분에서 계속 묘사를 합니다. 이 유방은 생명의 양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습이 새끼 노루 2마리처럼 쌍둥이의 암노루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3절 그리고 7절 그리고 8절에 이 유방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7절은 종려나무 열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8절은 포도나무 열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인의 유방에서 젖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유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부한 양식을 공급받아 나누는 것이 유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을 말합니다. 이 목은 상아탑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아는 하얀 그 보석이 있죠. 다시산 뭐 보석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물론 요즘에는 그 코끼리를 죽이어서 상아를 취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상아가 아주 귀한 그런 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교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은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목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와 몸통이 따로따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었다, 그건 벌써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목을 통하여 머리의 지시를 받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은 또한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아와 같이 깨끗하고 강한 힘을 공급하시고 그 힘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영적 교통이 한시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그랬잖아요. 2장에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구주로 모셨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안에 뿌리 받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위에 서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의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 밝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6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자,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7절 다시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의 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이제 다시 아가서 7장 4절에 눈이 나오지요. 눈은 교회의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지요. 사물에 대한 가장 중추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눈입니다. 다른 신체 기관은 별로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손은 손대로, 뭐 가슴은 가슴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눈은 그 눈동자를 보면 저 사람이 도둑놈인지 아닌지도 거의 알아내요. 그 저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도 알아내요. 눈동자에는 표정이 있습니다. 눈은 많은 표정을 갖고 있는 깊은 연못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눈은 또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은 어장과 같이 연못과 같이 풍부함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가 나옵니다. 코는 담에색을 파수하는 레바논의 망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망대는 탑이죠. 즉 영적인 통찰력과 총명을 의미합니다. 코가 냄새를 구별하듯이 교회는 영적 현상에 대해서 탁월한 식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레바논의 망대는 매우 튼튼할 뿐만 아니라 쉽게 무너뜨릴 수 없도록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적을 구별해서 식별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줍니다. 멀리 있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함. 오늘 사랑하는 성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받고 그리고 이단에도 빠지고 가정을 멀리하고 이런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인정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는 이제 머리가 나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력입니다. 머리털이 자주색 공단과 같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묶여져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카락, 그 머리단에, 머리다발에 묶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이 여인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매력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왕이 이 신부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는 자기 통제의 중추부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머리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 달란트, 선물이 바로 머리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래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그 키가 푹푹 자라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키는 바로 교회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키는 그의 인품과 권위 상징입니다. 대외적인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종려나무는요, 열매가 많이 맺고 맺으면 맺을수록 점점 수직으로 이렇게 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영향력은 그 외형적인 권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영적 능력과 그리고 외적인 섬김과 봉사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권위는 건물의 크기나 인원이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는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사는가, 거기에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을 100%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더욱더 곧게 높게 성장한다는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숫 종려나무 그늘에 가리워지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 그 영향력을, 그 권위를 우리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콧김이라고 했어요. 이 콧김은 사과향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이 콧김은 바로 코에 호흡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흡뿐만 아니라 입 안에서 나오는 향기 혹은 냄새, 이것이 콧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콧김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 콧김이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교회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그 생명력을 나타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내적인 거룩함 성결로서 언제나 외부에 좋은 향기, 아름다운 향기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인가 예화 드렸습니다마는 안 듣는 사람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여인이 결혼해서 얼마 되지, 결혼 생활 얼마 하지 못하고 혼자 되었습니다. 23살에 홀로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복중의 아이가, 유복녀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까 생각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아이를 잘 양육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됩니다. 그야말로 훌륭한 교수로 이제 엄마가 안심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유학 가서도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엄마가 다 권유해서 같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이상한 것을 듣습니다. 요 몇 무리가 앉아서 권사님들인 것 같은데, 권사님들이 서로 험담을 하면서 듣기에 매우 거북한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갑니다. 그래서 또 좀 다른 방이 있어서 그 방을 들여다봤더니 학생들이 또 서로 찌르고 받고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쌍스러운 말이 막 오고 갑니다. 또 저쪽으로 갔더니 장로들이 모이는 곳에, 근데 장로들이 서로 어떤 일을 하자 말자 그래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말들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런 교회 고개 살래살래 흔들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손목을 꽉 잡습니다. 엄마, 나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엄마도 가, 나와 함께 집에 가자고. 엄마를 끌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딸을 향해서 정색을 합니다. 나는 평생 이 교회에 다녔다. 다니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다. 근데 너는 그동안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오늘 교회에 처음 다시 교회를 밟으면서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참 많이도 봤구나. 뭘 그렇게 많이 들었니? 오늘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리 보여집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쉽게 받는다. 이건 그만큼 내 마음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들리는 말이 모두가 다 별로 영양가 없는 말이다 라고 들려지면 내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면 벌써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약점을 보거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못 논다. 그러지 말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콧김이 냄새 썩은 것 드러내지 말고 참으로 향기가 날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말하지요. 입은 바로 뭘 상징하느냐? 생명의 언어를 말하라고 하는 말이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혀를 의미합니다. 곧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나씩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입은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포도주는 맛이 좋아서 그 마시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탁월한 활력제가 되는 것이 그런 의미로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경쾌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 그 포도주도 주님의 피를 상징했고 그것은 아름답고 생명을 살리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포도주와 같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에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축복된 언어. 그것을 둘로 이야기했었죠. 칭찬과 감사. 우리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통해서 영혼을 축복하고 살리는, 정말 영혼을 일깨워 활력이 넘치게 하는 그런 축복된 언어 우리 모두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그룹에서 실험을 했는데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있는데 똑같이 잘못했어요. A그룹도 잘못하고 B그룹도 잘못했어요. 근데 A그룹에게 막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따위로 하니까 안 된다고 막 책망을 했. 한 그룹은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어도 잘하는 구석이 있구나.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잘했다. 앞으로 이것을 살려서 너희들이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하라. 막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A그룹은 아무것도 못하고 망해요. 그런데 B그룹은 자라나요. 성숙해요. 결론은 책망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책망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책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을 주는 언어, 축복의 언어 우리 모두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12개의 신체의 부위를 솔로몬이 그저 취해가지고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좋다 그러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여인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모습이 어디에? 생각해 보세요. 행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도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카락이 어때요? 매여 있구나. 왕과 신부가 서로 매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내가 매여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 실제로 누려야지.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생생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